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는 감사한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지도자들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사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게 이제 여러분 가스 라이팅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무슨 그 영국에서 이게 연극의 내용을 이제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 연극의 내용이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맨날 이제 그 등을 켜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자꾸 사람에게 생각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쇠뇌를 시키는 것을 갖고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요, 죄를 짓고 나면은 회개를 하면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죠? 합리화.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이래도 된다 하는 것을 자꾸 자기 죄를 합리화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나갈 때, 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듣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세뇌를 당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생각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이단자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이 제가 이렇게 그 조사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요 1914년생이에요. 근데 아내가 25살이나 어리더라고요. 25살이나 어려요, 아내가. 안상홍이가 67세에 죽었어요. 67세야. 그러면은 67 빼기 25는 42살이지요. 42세에 이 장길자가 홀로가 됐단 말이에요. 42살에. 이 젊은 여자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결혼을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25살 차이가 나는 젊은 여자가 아마 뭐 정말 이런 이단자가 결혼했을 때 안상홍이가 무슨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장길자가. 이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남편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메시아가 된다. 남편이 못다한 일을 지가 본인이 왔다고 생각하는 이 장길자가 메시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대신하는. 안상홍 죽고 나서 장길자가 이제 그가 이제 메신저가 됐단 말이에요. 남편이 못다한 예수님이 식배하고 산 사역을 자기가 왔다고 해서 그가 나온 것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쓴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어머니가 된 거죠. 하나님 엄마가 있으면 하나님 아빠도 있다. 하나님 아빠가 있으면 하나님 엄마도 있다 하는 이 논리를 뗀 게 장길자의 논리예요. 정말 말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네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게 젊은 층들이에요. 나이 든 세대는 거의 없어요. 어린 청년들부터 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거의 젊은 세대들이 이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이 말 안 되는 논리가 그들에게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은
이게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봐야 됩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남편 죽고 나서 내가 이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끄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의 인생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신출귀물한 여자 아니에요? 25살 차이 나는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것은 결국은요, 말씀 있기 전에 뭐가 딱 들어가서 그래요. 말씀보다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논리에 지금 전 세계의 이 하나님 교회가 휩쓸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안상홍 정의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숫자적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이는 기도, 장리교, 감리교 다 합쳐도 이 안상홍만큼 안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여러분이 각 지역마다, 우리 동네별 각 지역마다 교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다 사버려요. 현금 주고 다 삽니다. 우리 안양 지역만 해도 뭐 경기도 어디든 가보세요. 저 지방까지 큰 건물 나오면 이 사람들이 다 사요. 대표적인 겁니다. 제일 교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모이는 인원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단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지는 것은 이분들에게 말씀 믿기 전에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성경 갖고 다니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한 여기에 계속 합리화하는 성경만 보지 하나님 말씀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믿기 전에 뭐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사회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죄를 합리화하고 괜찮다. 그렇게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특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런 의식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취된 사람들은 전혀 뉘우침도 없고 잘못된 걸 몰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데 하나님 엄마 못 만들 일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엄마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거 못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논리가. 모든 것이 자기 욕심 사욕에다가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에 맞춰나가고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복음을 당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고난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사야서 10편 34편 15절 20절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17절에 의인을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치도다. 20절에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요, 시편에 있는 모든 이 내용이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고난 받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와 육신의 안정과 육신의 행복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 고생하려고 주님이 오셨고 학대받게 오셨고 저주를 받게 오셨지, 예수님은 세상의 행복을 취하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뼈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예언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오셔서 유월절 희생의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
그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의 모든 내용과 구약의 내용은요, 다 육신적인 얘기가 메시아에 관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역신적인 지금 세상은요, 번영신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번영, 이게 뭐냐? 부자 된다. 건강하게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세상적인 복,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뭐 우리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인터콥이라고 하는 거. 선교가 세상에 세계 하나님 뜻이다. 선교를 강조하는 단체, 그 인터컵이라는 선교 단체잖아요. 그런데 그 인터컵의 그 교주는 그 지도자는 뭐예요? 본인은 선교 안 하잖아요. 본인은 재산을 착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이탈하고 흔들리잖아요. 그 밑에 사람은 목숨 걸고 세계 선교 현장에 가야 된다. 아마 인터컵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을 거예요. 그 단체에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또 우리가 이거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두 단체의 공통된 점이 뭐예요? 전도가 하나님 뜻이다. 선교가 하나님 뜻이다. 이게 다 번영신학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전도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피제사의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데 전도가 다다. 선교가 다다. 결국 이 사람들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선교 못해도 괜찮아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죽어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살아서 탐욕에 정 살고 막 육신적인 욕심에 칵 악맞춰 있고 그러면서 너나 죽어라 나는 안 죽는다. 항상 너부터 죽어라. 내가 나 다음에 죽을게. 이게 이단자들이 가진 성품이란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못 죽어. 옛날에 그러잖아. 이단자들의 특색은요. 번영신학이라. 너는 너 혼자 죽지 우리는 절대로 못 죽어. 나는 못 죽어. 당신이 죽어야 돼. 이게 이단자들의 특색이에요. 언젠가 여기 있잖아. 이장님이라고 하는 1999년 10월 1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거기 가요. 예수님 재림할 거니까 재산 다 갖고 오거라. 그래 성도들 믿고 맨날 12시 되면 흰옷 입고 한복 입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촛불 켜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따른다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다 갖다 바쳤어. 그래서 여러분 신학대학에는 채펄 교수가 아닌 사람도 부르거든요. 그 사람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 총신대학에 채펄 교수로 불렀어요. 채펄 강사로 불렀어. 그래서 강의를 하니까 학생 하나가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천국에 가실 거니까 목사님 그 당시에 아파트가 60평을 갖고 있었대요. 제가 지금 당장 결혼했는데 살 집이 없으니까 목사님 가시면서 제 그 집을 저한테 명의로 이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한 거야. 그 사람이 내놨겠어요? 천국 갈 놈이 99년 10월 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아파트 필요 없잖아요. 갈 거니까 죽고 갈 수 있잖아요. 산 사람이 안 올 걸 믿고 있는 사람 살도록 주면 될 텐데 그 사람이 좋겠어요? 본인은 99년 10월 10일 날 오신다고 확실히 말했지만은 나는 살아야 돼. 니들이나 가라. 그때.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하고 돈을 다 그렇게 아파트 관리한 거예요. 그죠? 이단자죠. 죽을 때 니 혼자 죽어라.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손주들과 자사손손이 멋있고 띵까띵까하며 살겠다. 이게 이단자들의 논리라. 결국 이 사람들이 뭐예요? 물질에
탐욕을 부리게 되는 게 이단자들의 특색이에요. 마지막은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자기 희생, 고난의 복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주인이라면 물질에 누구나 좋아하지만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겠지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고난의 복음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이단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고 세상에 뭐 성공, 서밋, 뭐 오만 때만 소리 다 하는, 성공하면 된다. 기독교는 그런 성경은 정말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지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지 우리는 복음에 반대되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반대되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약간만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세요. 이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머리 깎으러 갔어요. 제가 머리 깎으면서 지난번도 한번 그랬거든요. 사모님이 뭐 음식이 있는데 이발사가 할아버지예요. 좀 갖다 줘요. 어제 내가 옥수수를 사모님이 또 삶아가지고 이발사가 갖다 줬어요. 그게 어떻게 난가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옆에 머리 깎고 있는 분이 감동을 하면 목사님 그런 분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명함을 자기 핸드폰 찍고 그분이 보통 이렇게 도도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내하고 이렇게 아내가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갔겠더니 둘이 골프 나가면 가까운 데 가면 60만 원 둘이 던데. 그 이제 우리 같이 가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집에 아내가 운동 그 골프는 안 하려고 그런다고 내가 그러더니. 그런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사생활과 가정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몇 자리부터 해서 쭉 한참 다 옮길 수 없지만 쭉 하는 거야.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이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이 고난의 복음을 붙잡아야지 전도의 문이 열리지. 이 번영을 누리잖아요. 나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해보세요. 그게요 미움만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간증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이 번영신학을 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막 월급이 오르고 막 돈이 벌고 막 해보세요. 불신자들 마음에 불 지르는 거 이게. 속상하게 만들고 집안에 불화일으키는 말이에요. 이거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번영신학은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많은 이단자들의 논리가 이런 사상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 항상 내가 죽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정말 여러분은 이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착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할 때 진짜 가짜 응답 말고 사실적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이것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짜 하나님이 아닌 진짜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번영신학에 빠져서 헤매다가 고난당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방의 부자라 갈 만큼 예쁜 자식 낳았지요. 아내가 멋있지요. 집에 가축이 많지요. 종들 잘 되지요. 하나님 믿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눈에 보이던 거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가축 다 죽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마누라 죽고, 종들 죽어버리고, 혼자 뼈 안 남았어. 몸뚱아리 또 건강하다고 뽐냈는데 몸에는 또 병들어가지고 막, 몸에는 구더기가 벌벌 끓고 막. 하여튼 비참한, 이렇게 철저하게 잘 됐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과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자랑거리 싹 다 뭉개졌거서 하루아침에. 이게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제일 꼭지에서 제일 바닥으로 떨어진 비참한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 욥이에요. 서서히 바뀐 것도 하루아침에 뭐 들에 나갔더니 종들이 다 죽었다. 자식 죽었다. 이거 뭐 어느 정도 충격도요. 그럼 어느 정도라야죠. 천국과 지옥을 오를 끝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이죠. 42장 5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로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소문으로 소문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내가 정말 목격자가 되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그런 축복과 뭐 잘되고 이런 것 속에서 그냥 귀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소문 듣고 한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목격자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속에 눈으로 체험하고 내가 만지는 복음이 되고 느끼는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냥 소문만 듣고 카더라 누가 그러더라 역살이 났더라 그런 소리 시잘데없는 간정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간정 너무 많이 들으면요 사람 병들어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실제로 목격자가 되는 증인 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내가 읽고 느끼고 체험해서 어떤 이단들이 여러분을 선동해도 딱 그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잘라버릴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항상 뭐요? 감사한 일들, 감사한 일들을 늘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 그죠?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고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죠? 이단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안티크라이스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성경이 말한 이단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왜 저래? 저게 예수 믿은 거야? 그리스도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지 그리스도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죄성의 문제지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분이지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줬지 예수님이 상처를 주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흠집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짓게 했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지 죄를 짓도록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자. 사람의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성경을 끄다대서 죄를 합리화하는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적 안티, 반대. 이단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정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안상홍이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 장길자가 이단이 뭐예요? 지가 그리스도라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이거는 1000% 이단인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단이에요. 사람이요. 교리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여러 가지 주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100% 이단이다.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할 때 교회사에서
이단의 정의가 뭐냐? 그리스도 부인은 이단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이단을 붙일 수가 없어요. 감리교, 성결교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이단이라 그러면 안 돼요. 교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각 교단들이 주장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침례교, 감리교, 뭐 성결교 서로가 이단이라 그럴 수 없어요. 순복음교회 이단이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어떤 교단마다 강조점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들을 서로가 이단이라 그럴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단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언약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인도 하나님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주님이 완성하신 분이에요. 완성.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다 세상에 살 동안에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정말 선교를 그렇게 부르짖고 목숨 걸고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저 아프리카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생사가 오가는 그 전도하고 사는데 그 인터컵이라는 그 뭐 체바울입니까? 그 사람은요 막 자기 딸에게 무슨 재산을 물려주고 니들은 목숨 걸어라. 나는 절대로 뭐 아방공을 짓고 살겠다.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목숨 걸고 전도하고 바닥에 다니면서 했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전혀 그냥 딴짓하고 있구나. 얼마나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사람이 왜 그렇게 탐욕에 빠지고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본인은 천국 갈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살기를 그렇게 목숨 연주를 그렇게 노력한가? 아마 예수님이 오늘 재림한다 그러면은 반대할 사람이 이런 사람들 거예요. 에이구, 내가 이렇게 세상에 막 비서들 있고 막 내 말하면 다 들어주는데 막 나는 아직 한참 있다 가야 된다. 막 한 200년 더 살다 가야 된다. 천국보다 더 좋은데 왜 천국 가고 싶겠어? 우리가 가고 싶지. 아이고, 몸도 아프지요. 막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이 인도급의 선교 제목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슬로건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슬로건이에요. 아마 우리 복음운동하는 사람 한 절반 가까이는 이 운동에 같이 했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앞에 이끌어가는 사람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좀 더 나는 살아야 되고 그 세계복음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갈 수가 없어요. 오시더라도 다음에 오세요. 그죠?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천국 있다는 확신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어려울 때는 믿음이 좋아져요. 천국에 가는 확신. 그렇게 하는 사람 구원을 강인하지만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 인생 끝난 날 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바울처럼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강의용이지 내가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짓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천국 갈 자, 오늘 지금 천국 간다 주님이 오시라면 아멘하고 갈 자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더라고. 물어봤다 내가 직접적으로. 왜 못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갈 자신 있습니까? 제가 뭐 때문에 말 못해요? 그렇게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나 없으면 안 됩니까? 나 없어도 돼요.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분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제자를 세워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은 이런 우리는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정말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증인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녀가 우리는 이 세속의 문화와 싸우고 그러는 우리가 육신의 탐욕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요, 세상 사람은 그 옥수수 작은 거 한 가지에도요 손이 떨리도록 얼굴이 막 침울해질 정도로 충격받아요. 사모님이 옥수수를 주셨어요. 저런 사모님이 어떤 분일까? 그죠? 안 궁금하겠어요? 하도 우리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세상 사람이 하도 이상하게 사니까 진짜 이 깜깜한 칠흑 같은 새벽에는 촛불만 켜도 막 엄청 밝잖아요. 그죠? 대낮에 촛불 켜고 살면은 하나도 안 밝아요. 불 켜지는 것도 잘 안 보여. 대낮에는. 근데 깜깜할 때는 촛불 하나가 그렇게 밝게 보여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 작은 사랑이 그렇게 돋보여요. 그 별거 아닌데, 그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흑암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밝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여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에 덮여서 가치관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